본문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안식입니다.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안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식, 참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안식 가운데에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으로 할 일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편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은 6일 동안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안식일과 주일은 무엇이 다른가?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2달 전쯤에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7권의 책 한 지를 사무실에다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저에게 전달해 주어서 사무실에서 그걸 쭉 보니까 안식교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다음에 2주쯤 해서 6권의 책이 우편으로 배달이 됐어요. 역시 보니까 안식교에서 보낸 책이에요. 왜 이분들이 나에게 책을 보내지? 그리고 그 책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35년 동안 안식교에서 신앙생활하던 채식주의자 의사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안식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에 그래도 조금 규모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교회에서 윌리엄 빌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1843년에 8월 달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뒤 10월 22일로 연기했다. 그런데 그 다음 44년 10월 20일 날도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18살짜리 여자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앨런 화이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안식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사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를 조사해서 그 시간에 거기서 이 사람 천국에 보낼는지 지옥에 보낼는지 거기서 심판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다. 이렇게 둘러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요, 안식교인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재림교인 이렇게 써요. 안식교보다는 재림교회 이렇게 그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이 교단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나?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성경을 보는데 10계명을 쭉 보는데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여기에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빛이 여기서 쫙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한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데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회 이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이름은 그냥 안식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정확한 것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림입니다. 재림. 이게 강조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이것이 그 다음에 강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을 지켰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 그날이.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 이게 중요한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은 부활과 성령 강림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졌다, 이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손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날이 주일이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첫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것이 주일이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일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의 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구 박사가 미국에서 이제 병원을 개설하고, 특별히 본인은 채식에 대한, 그러니까 병 들기 전에 먼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식.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그 방송국하고 다 계약을 하고 오기로 딱 했는데 방송국에서 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채식 이걸 세미나를 해버리면 이 정육점이나 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무슨 하여간 고기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거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여간 병원이 잘 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 다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병들어 죽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러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니까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를 주고 간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그 성경이 생각나서 그걸 피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그런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에 역사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장로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요.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또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이거 가짜다. 그런데 그 후에 안식교 목사님을 만났더니 세상에 안식일 지키지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지요, 여기 진짜다. 그래서 안식교 신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분은 계속 성경을 본인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안식교에서 뭔가 놓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그는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년 만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가 아니라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물론 그 주일 지키는 속에는 안식일에 대한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점심때가 훨씬 지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 도둑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 이 유대인들은 그 이삭을 잘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비벼요. 그리고 불어요. 그래서 알곡을 먹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랐다. 이건 노동입니다. 노동. 그 다음에 비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탈곡을 한 죄다. 그 다음에 불었다. 이거는 이제 그 탈곡할 뿐만 아니라 키질한 것과 같은 이런 죄에 해당되는 거고,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런 죄가 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제사장의 집에 가서 죄송하지만 제가 매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소에 이렇게 올려놨던 떡입니다. 떡.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했다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사장이 다윗에게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고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먹어서 함께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는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제사와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걸 어기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자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자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해요. 동시에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것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제사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권혁순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 안식일 날은요, 유대인들은 자동차를 절대로 안 타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걸어가요.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놨어요. 그 이상 가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은 통곡의 벽이 기억이 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통곡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서 그 벽 사이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안식일 날 우리 여행객들이 거기에 갔다.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니까. 또 거기서 하는 걸 보고 메모지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뭘 쓴다. 이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수없이 많은 금지법을 엄청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왜 있냐 그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왜 밀이삭을 자르고 병자를 고치는가 신랄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은혜주의적인 사고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율법적이고 모든 걸 비판하려는 그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지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런 쪽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아야 돼. 하나님,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은혜주의 사고를 가지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가운데에 안식하게 해주시는 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회당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거기에 한쪽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말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한쪽을 전혀 쓰지 못할, 감각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 함정의 질문을 합니다. 이 12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되치게 해요.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면, 자기 집에 양이 있는데 이 양이 그만 어떤 깊은 데 빠졌어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서 그 짐승은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 날 해도 된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 이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쪽에 손 마른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밀어집니까? 이미 이게 굳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멘 그러고서 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손하고 똑같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참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게 안식교가 이게 문제가 많다 이런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 안식교 집사가 병원에 왔어요. 박사님,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암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서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안식교회 목사님들 5분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자매님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이게 뭐야? 왜 천국에 못 가요? 그때에 이상구 박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펴서 읽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집사님,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분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천국에 당연히 가지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박사님, 나는요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이 말씀을 내가 찾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나 2달밖에 못 산다는데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 천국에 갑니다. 뭐 그냥 엄청나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박사님, 제가 목사님들 5번 만났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교회는 조사심판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죽었다가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천국이다, 너는 지옥이다,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18살짜리 여자가 했던 이 교리 때문에 지금 안식교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거기서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더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교회로, 4년 전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안식교를 떠나온 엔돌핀 박사 이상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여간 이상구 박사에 대한 유튜브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여집사님이 6개월 후에 병원에 나타났는데 세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박사님이 그때 성경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때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가 2달이 지났는데도 멀쩡해요.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던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박사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건 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말씀 속에서 그분과 교제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